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많이 화려해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성장했는가?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외침이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집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보다 이 말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때부터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눈의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먹을 것을 줄 수 없으니까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그는 다시 구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강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먹을 것만 보였는데 그에게 필요한 게 건강이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그 건강이 영혼의 건강,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건강의 중심에는 영혼의 건강도 있다는 겁니다. 비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눈이 있습니다. 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육신의 양식만 보던 그날에 필요해서 진짜 필요한 건강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사인들을 보여줍니다. 성장할 때 보면 눈의 변화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성장 과정을 보면 눈의 변화가 나를 성장시킨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력의 변화가 아니라 비전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청년 시절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에서 학생회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요. 그때 제가 만났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치이고 율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 교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전도사님께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기도해봐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할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작정 마지막인 토요일 날에 성경을 볼 때 그날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주일학교 교사로 율동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 달란트가 없으니까 교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힘들면 계속 피하기만 할래?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어 봐.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율동에 대한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어라 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 안에 가득 찬 부담을 도전으로 전환하는 것, 비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교사를 감당하고 율동은 청년 시절 달란트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만났던 게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주님의 비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비전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그가 전에 가지고 살았던 비전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비웁니다. 주님의 비전을 만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의 비전만을 보고 살았다고 하면 성전 미문의 인생은 나에게 남이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의 비전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도 않았고 또 관계도 남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은과 금이 없나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데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처음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은 그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이것은 몸의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터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 영혼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연약한 환경에 터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영혼을 터치했고 또 하나는 그의 상황, 몸을 터치해 주었다는 겁니다. 영혼 터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몸의 문제도 있지만 영혼, 마음의 문제로 일어나지 못해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또다시 몸이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는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영혼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건 삶의 자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가 했던 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구경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성전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원리와도 유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를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를 주도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고 예수 이름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가 채워지게 되고 나의 혈과 육이 비워지게 될 때 그 비움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내 안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비우자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이름을 다시 채워가자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될 때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예수를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가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 이름을 교회 안에서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성이 됩니다. 영화배우 드웨이 존슨은 인스타 팔로워가 4억에 이르는 스타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15세 무렵에 가정이 무너지고 노숙자처럼 방황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 브루노 라우어를 만납니다. 이 브루노가 드웨인 존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드웨인 존슨은 이 브루노를 자신을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웨인이 레슬링을 배우고요. 노숙자의 삶을 청산해 가는데 경기장에 갈 수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브루노가 드웨인 존슨에게 자신의 차를 주면서 말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갚지 마라. 대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드웨인은 차만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전에 절대 갚지 마.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 이 말을 기억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성장합니다. 후에 그는 어려울 때 도와준 브루노에게 새 집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합니다. 브루노,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를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오르면서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가고 예배자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그의 관심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에 대한 관심이 그의 삶을 주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국어라는 글을 보게 되고 그를 주목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은과 금을 보았는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성전 미문의 구경꾼에서 예배의 참여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은과 금을 구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어려울 때 은과 금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하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날 때 삶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예비자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사회 참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인가 아니면 은과 금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은과 금만 구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성전 미문의 구경꾼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을 구했다고 하면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이니까 그는 다가갈 힘을 얻고 그의 영혼과 몸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우리가 됩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자가 만나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나와 너는 우리가 된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되는 그런 만남, 그게 참 소중한 만남인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은과 금만 찾을 때는 타인이 되지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와 너는 우리가 됩니다. 목사로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연약하고 작을 때 예수 이름이 빠지게 되면 업신여기게 되고 작은 자로 여기게 되는데 예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은 서로를 은혜와 긍휼로 보게 하시고요.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함께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